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57절에서 6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거절당하지 맙시다. 아니,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다니요. 다 오라고 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데 또 거절도 하신대요. 주님을 따르겠다 하는데 주님께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원해서 적극적인 마음으로 따르는데 따르겠다고 하는데 거절해요.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불러놓고 따르겠다고 해요. 예,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에이 너는 따라오지 마 이러더라 말이죠. 여기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 부류의 사람 외에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 이유가 각각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이 몹쓸 병을 좀 고쳐주소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의사도 찾아보고 또 민간요법도 알아보고 할 수 있는 방법 없는 방법 다 동원했지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발 좀 눈뜨게 해주시고 제발 좀 일어나게 해주시고 제발 좀 이 나병도 좀 고쳐주소서. 이러면서 예수님께 가져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셨죠.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께 교훈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당시 성경에 그 박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서기관들이거든요. 그들이 성경을 풀어주고 가르쳐주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그 말씀이 훨씬 신선하고 충격적이고 생명 있는 그런 말씀이더라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가온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호기심이에요. 그 동네에 약장사가 왔다 그러면서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뭐 이러면서 또 이 뱀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쇼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막 보여줄 듯 하면서 계속 약장사만 하고 있어요. 근데도 언제 한번 내가 이 뱀 쇼를 보리라 하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쇼를 하는가. 그리고 또 막 결정적인 순간에 보여줄 듯 이번에는 쇼 하려고 하다가 또 약을 또 팔고 막 이랬는데도 거기서 속는 듯 아닌 듯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몰려든단 말이죠. 그처럼 동네에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죽은 자도 살렸더라. 저기서는 말이지 바리새인하고 언쟁이 붙었는데 바리새인을 KO시켜버렸어.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가서 보자 하는 이런 호기심으로 예수님께 다가온 사람들이 있죠. 다양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세 사람. 이들은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길 가시는데 자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아주 적극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지도 않았는데 따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낫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아폴리떼 모이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그 권위에 압도되어서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따르라고도 안 했는데 따랐단 말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따르겠다. 또 한 사람은 가만히 보니 싹수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권유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따르겠대요. 또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도 자원해서 얘기하죠.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자원합니다.
근데 셋 다 조건이 붙었죠. 각각 조건이 좀 달라요. 조건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는 첫째 사람에게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이러시면서 거절하시고, 둘째 사람에게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러면서 꾸중하셨습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셋 다 거절하신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환영하시고 초청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도 수용하셨고, 또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이 수가성 여인도 환영하셨고, 나병 환자도 손으로 만지셨고, 또 그 12 혈루증 걸린 여인, 그 여인을 이렇게 만지게 되면 부정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만지시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환영하셨어요. 누구도 거절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사람을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거절하셨단 말이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부름받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강한 깨달음이 있어서 자원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다 주님의 부르심이죠. 어떤 사람은요, 무당이 보내기도 하는 거예요. 점쟁이가 보내기도 해요. 당신은 워낙에 쓰인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돼. 예수 귀신, 가장 센 귀신을 섬겨야 돼. 이래가지고 전도자가 전도할 때는 안 듣다가 이 점쟁이 또 무당이 또 전도하면 또 듣는 거예요. 교회 가라니까는 바로 오는 거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거절당하면 아니 되죠. 주님이 다 환영하셨는데 여기 세 사람은 거절했더라 말이죠. 이들이 다 주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유가 있어요. 또 옳습니다. 주장하는 바를 보면 옳습니다. 옳은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사사시대가 뭡니까? 틀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야기하고 또 행동했어요. 근데 주님의 마음이 들지 않더라는 거죠. 이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오늘 이 세 명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 그냥 문제 해결안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또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다만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제자가 되겠다고 온 것인데, 세상에 그 큰 결단을 한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꾼으로서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이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할 때 우리가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자세로 해라, 이것도 있지만 이런 자세는 안 된다, 이것도 하나의 교훈이죠. 그렇게 하면 실패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에디슨이 전기를 이렇게 발명할 때 제자가 그랬다고 하죠. 아니 세상에 이제 포기합시다. 10,000번을 실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안 돼요. 그러면 포기합시다 라고 했더니 에디슨 얘기하죠. 10,000번을 실패하다니, 그게 아니라 이 10,000가지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배운 거다.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 뭐 이랬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것, 남의 실패에서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실패학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기업에서 뭔가 실패한 것들을 숨기기 급한데, 그게 아니라 실패한 것도 잘 정리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분석을 하면 그것도 실적으로 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게 기업을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이런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돼. 왜냐하면 꼭 그때 가서야, 경험하고 나서야 나중에 깨닫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엄마들이요, 자녀들한테 공부 막 재촉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그분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이 들고 보니까 공부해야 되겠다, 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자식에게 공부해 그러는 거죠. 근데 자식은 그 언제 깨달을까요? 나중에 자식 낳으면 깨달아요. 악순환돼요. 저희가 아들하고 딸하고 4살 차이나
그래서 그냥 목회하는데 또 섬기는 교회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자녀가 많으면 좀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하나만 낳아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하나를 낳고 그냥 말자 이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이 바뀐 거죠. 그래서 아이가 외롭겠다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늦게 갔다 보니까 4살 차이 난 거죠. 4살 차이 났어요. 그때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둘러라 그랬는데 무시했어요. 그때 나중에 낳고 나서 보니까 신방 다닐 때도 둘을 놔두고 가면 돼. 혼자면은 못 놔두는데 둘이니까 그냥 놔두고 이렇게 다니는 거죠. 다니면 또 큰애가 또 때로는 뭐 밥도 해가지고 또 챙겨 먹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기지만 좀 늦게 결혼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하나만 낳겠대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또 권면을 했죠. 야, 둘 낳아야 되더라. 나도 하나만 낳으려겠는데 둘 낳아야 되더라. 빨리 낳아라. 근데 안 난대요. 하나만 낳겠대요. 근데 그 친구도 4살 차이 납니다. 결국 뭡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실패를 경험한 데서 오는, 실패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낫다라는 시행착오도 있죠. 그걸 통해서 권고해 주는 것을 또 배울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행동에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 성공담 이것만 듣지 마시고 오늘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거절당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영받았는데 정작 제자가 되겠다고 했는데도 거절당한 이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또 큰 교훈을 줍니다. 그럼 첫 번째 사람이 왜 거절당했습니까? 첫 번째 사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좋은 면만 보고 따라가서는 안 돼요. 좋은 면, 아름다운 면. 결혼하니까 어떻던가요, 형미 사모님? 좋기만 해요? 좋기만 한 건 아니죠. 좋은 점이 그래도 많이 있잖아요. 좋은 점이 많이 있어. 이상적인 면, 좋은 면만 보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꿈을 가질 때에, 어려서 꿈을 가질 때, 야, 야구선수 하면 참 좋겠다. 류현진을 생각해, 다. 그래서 저렇게 던지면 참 좋겠다 하지만 세계에서 류현진은 몇 명이에요? 1명이잖아요. 나머지는 뭐예요? 연봉 1,000만 원. 이런 애들이 수두룩. 그나마 그것도 다행이에요. 프로에 남아있으면. 남아서 동네에서 아이들 이제 코치하는 선생님들도 수고하는데, 다양한 그 길로 가는 거지 다 꿈만 있는 게 아니더라 말이죠. 야구 해보겠노라고 들어갔더니 선배들이 또 빠따로 때리네. 여러분, 인생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름다운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말이죠. 여기 이 첫 번째 제자가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나이다 하며 적극적으로 따라요. 근데 뜬금없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기 이 제자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지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너는 나를 따를 때에 그래 5,000명을 먹이는 기적도 있었지. 또 내가 또 왕이 될 것 같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창업 공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또 국가를 창설할 때 그런 개국 공신처럼 뭔가 지금 어려운 때 공헌을 하면은 나중에 뭔가 되겠다 하는 이 승리에 대한 비전, 이것만 가지고 따르는 거예요. 투자하겠다, 따르겠다. 예수님의 영향력을 보니까 뭔가 하겠다. 그래서 그 뒤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네가 어떤 성공담 하나만을 보고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은 안 된다. 오히려 내가 가야 될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의 길이 하나하나 형통한 것만이 축복의 길이냐 이거죠.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톱으로 켜임도 당하고 목게임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실패요 비극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 길이 영광의 길이더라는 거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다가 가는 것, 그 결과가 때로는 가정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수도 있죠. 독립운동한 그 가족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어렵게 삽니까? 그렇죠. 잘못 산 겁니까? 그 후손들이? 그게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 주님께서 기도 응답의 축복도 주시고 또 문제 해결의 축복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도 주시고 귀신도 물러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하나 건강도 회복되는 그런 축복도 있고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름다운 면, 성공의 측면, 이 면만을 보고 따라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주님의 영광 때문에 내려놓음, 비워놓음, 때로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인 거죠.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다양한 것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는 선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면 그 길을 가겠다. 부담되는 건 회피하고 좋은 것만 이렇게 따라가려고 한다면 주님이 마음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가, 첫 번째 제자가 따르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의 대답을 볼 때에 좋은 면, 영광스러운 면만을 보고 기대하면서 제자의 길을 가려고 했던 것인데, 주님이 기대하는 건 뭡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러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주님의 이 기대, 주님의 기대를 채워야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그렇게 위대한 결단을 해도 주님께서 그래 나의 제자가 되라 환영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자는 뭡니까? 주님께서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요청을 받았을 때에 이 사람이 거절한 게 아니에요. 예,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죽은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여러분, 상중에는 아무리 바빠도 상중에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상중에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바빠서 가족 볼 시간은 없어도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뭐 가족장이 났다 그러면 거기 꼭 가게 돼 있는 그 자리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우선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다. 굉장히 좋은 이유이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고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러시면서 책망하셨을까요? 주석학자가 그 당시 이 문화를 분석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상황도 아니고 오늘 내일 하는 상황도 아니라는 거죠. 노년의 부모님이 계신데, 특별히 노년의 아버지가 계신데 이 아버지를 두고 내가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를 장사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이 뜻이라는 거죠. 우리 아가씨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때 믿지 않는 집이야. 오래전 남편 하나 보고 갔어. 근데 시부모님이 교회 가는 걸 싫어해.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았어요. 그러다 눌러 앉았어. 아예 집안에 눌러 앉았어요. 그리고 다시 나오기 힘든 거죠. 살아가다 보니 좀 힘들어요. 교회를 그럼 언제 나올까요? 시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러면 그때가 언제예요? 요즘은 시부모님들 장수하시고요, 때로는 며느리보다 오래 사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노인네가 그랬다잖아요. 70 넘은 노인네가 좋은 집이 있었는데요, 그 집을 옆집 아줌마한테 줬대요. 50대 아줌마한테. 그래서 내가 죽으면 이거 갖고 너는 나한테, 자식들도 필요 없다, 네가 나한테 용돈 월 200만 원만 줘라. 이 할머니가 70대부터 아무리 오래 살아도 20년이면 얼마인가요? 이 집값 10분의 1도 안 될 것 같은 거죠. 계산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200만 원씩 또박또박 드리니까요, 그 할머니가 외롭다가 힘들다가 또 어떻게 살까 그러다가 200만 원이 똑똑 들어오니까 건강해진 거예요. 오래오래 살았는데 결국에는 그 이웃집 아주머니가 복장 터서 먼저 죽었대요. 여러분, 뭔가 하고 나서, 그러면 뭔가 하고 나서는 될까요? 집 좀 하나 사놓고요, 그리고 봉사할게요, 그리고 나서 11조 할게요 하는 분들은요, 아니에요.
내가 20평짜리 집을 샀으면 그 다음에는 25평짜리 집이 보이잖아요. 일단 그거까지는 사야 되겠다. 이게 목표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버지를 장사하고 떠나겠다 이랬지만 우리는 아버지 그 자리를 다른 걸로 채우는 거죠. 애들 초등학교 가면 초등학교 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 때는 어때요? 정말 안 되잖아요. 일단 대학교 가면 취직시켜 놓으면 집은 집의 크기가 달라지고 다 그 이유가 있으면서 자꾸 뒤로 미루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우선순위가 뭐냐 이걸 따지시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 반드시 당장에 처리할 거라면 해야 되겠죠. 장례를 치르는 일도 집을 사는 일도 지금 계약 좀 하고 떠날게요. 계약해놓고 떠나죠. 그러나 지금 적금 붓고 있어요. 한 20년 만기 적금을 이제 시작했어. 그 집 사놓고 헌신할게요. 그러면 눈이 안 보여서 성경도 못 읽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래 20년 장기 프로젝트 좋다 해라 이거죠. 하지만은 그것과 동시에 주님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 일을 우선시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왜 거절당했느냐? 결국에는 우선순위 조절의 실패인 것이죠. 아버지 장례 치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해서 장례 치르는 일을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말이죠. 부모도 몰라라 해라? 소위 아이들 말로 쌩까라? 이런 말이 아니라 말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에는 또 가족도 포함이 돼.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외면하면서 나는 오직 주님만 보겠다.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웃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을 다하되 그 책임을 이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또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그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한자를 쓸 때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앙의 원리로는 하나님 사랑을 굳게 세우면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 우선순위를 분명해야 돼요. 택 일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뭐냐. 이 주님 앞에 그는 거절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름의 이유 있는 핑계였지만 우선순위의 실패였던 것이죠. 세 번째 사람은 왜 거절당했습니까? 그는 그래 떠나긴 떠나겠다만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하소서.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하소서. 그러면 가족에게 작별하면 가족이 그래 큰 결단했다 잘 다녀와라 이럴까요? 결국엔 가서 발목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이 있어. 그것을 두고 떠나기가 참 그래. 너무 매력적이야.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일단 떠나기로 했으면 뒤돌아보지 말라 이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 왜 뒤돌아보겠습니까? 쟁기질 해보셨나요? 쟁기질 안 해보셨어요? 성장님은 해보셨죠? 경경에서 안 해보셨어요? 그 쟁기야말로 우리나라 고전 과학의 원리죠. 쟁기는 이렇게 쟁기를 누르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이게 날이 이렇게 너무 완만하면 쟁기를 눌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떠올라. 근데 쟁기날이요 너무 예리하게 서잖아요. 그러면 박혀서 안 나가요. 그래서 그걸 들어줘야 돼. 근데 날이 절묘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냥 이랴짜짜 하고 소가 끌고만 가면 저절로 그 적절한 깊이로 샥 갈리는 거예요. 물론 트랙터보다는 덜 갈리죠. 소가 트랙터보다는 힘이 딸리니까. 그걸 누르면서 가거나 들면서 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자동차도 그래요. 휠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럼 차가 한쪽으로 쏠려. 그걸 타고 한 100km, 200km 가잖아요. 어깨 아파요. 계속 한쪽으로 받쳐줘야 되니까. 쟁기들도 오래 하려면 이게 날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그 쟁기의 날이요 아주 과학적이에요. 우리나라 호미도 세계적으로 잘 팔린다잖아요. 지금 미국 사람들이 호미의 맛을 알았대요. 이게 탁 땡기는 거. 자기네 나라 거 완전 다르대요. 이게 탁 파서 힘을 안 들이고 팔 수 있는 아주 과학적인 도구라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3대 도구 괭이 그리고 호미 그리고 이 쟁기 이거죠.
쇠스랑이지만은 소의 쟁기 또한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서로 이렇게 몰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혀요. 논을 갈아놓은 걸 보면 기가 막혀요. 일자로 쫙 맞춰져 있어. 근데 초보는 어떨까요? 비뚤비뚤한 거죠. 자신이 없으니까 뒤로 돌아봐요. 뒤를 돌아본 순간 쟁기가 옆으로 틀어지게 되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균형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거예요. 탁구 운동을 할 때도 그래요. 한 번에 깔끔하게 자신의 폼을 믿고 해야지 이 폼이 맞을까? 이 공 안 맞을까? 이러면서 주춤주춤하면 공은 엉뚱한 데로 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너 자신을 믿어라. 골프하는 분들도 그래요. 골프 채널도 요즘 많지만 쳐놓고 잊어버리라고도 얘기해요. 이 궁금하죠. 쳐놓고 나서 잘 가나? 그래서 먼저 머리 들어 궁금하니까. 그러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너의 폼을 믿고 주춤주춤 하면서 일부러 공을 맞추려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보내놓고 나서는 끝까지 그 자리를 주시하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일단 출발했으면 믿으라는 거죠. 뒤돌아보지 말고 미련두지 말고 앞으로 가라 이거예요. 따르기는 따르는데 이거 해결해놓고 따를게요. 먼저 작별할게요. 육신에 붙잡힌 자가 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쟁기를 힘있게 붙잡아야 되고 잡았으면 그냥 앞을 기준으로 보고 저기 있는 이번 고랑은 저기를 보면서 나가야 되겠다. 이번 고랑은 저기를 보면서 나가야 되겠다. 풀 하나 나무 하나를 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그러면 뒤는 저절로 일직선으로 깔끔하게 또 논의 형태에 따라서 유선형으로 해야 될 때 있거든요. 그때도 유선형으로 깔끔하게 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사명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이게 우선이라 말이죠.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지만 택일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해야 돼요. 요걸 택하자니 요게 아깝고 요걸 택하자니 요게 아깝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영국 속담에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면 둘 다 놓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돌아볼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나중에 큰 일도 가능합니다. 내일 하겠다, 다음에 하겠다, 이걸 고려한 다음에 하겠다 이러면 아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지만 주님이 거절한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주님의 환영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제자는 그래요. 예수님 믿음으로써 엄청난 이득들이 있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득은 영생의 축복이죠. 그리고 현재 살아가면서도 기도응답의 축복도 누리고 또 문제 해결의 축복도 누리고 또 병도 고침받고 또 귀신도 쫓겨나고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한 승리의 축복들을 다양하게 누리지만 항상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 때로는 어려움에 직면할 때도 있는데 그 어려움도 나쁜 게 아니라 그걸 잘 극복하면 오히려 더 강해지지 않습니까? 담대해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면도 우리는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제자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되고 뭔가 하고자 할 때 나를 얽매는 것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풀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사람이 주님 앞에 거절당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머리 둘 곳이 없으셨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제대로 보는 우리 제자가 되기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여기고 지금 즉시 주님을 따르는 일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 길을 하나하나 걸어가는 것,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순종으로
달려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혹시 현재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뒤로 지체시키는 것, 아니면은 또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핑계 때문에 머뭇거리는 것은 아닌지, 또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면서 좀 또 고난은 받는 이 일들은 혹시 부담스러운 면들은 외면하면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정말 오늘 주님의 제자들이 따르겠다고 했던 이들이 거절당한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환영받는 제자, 동행하는 제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로 살길 바라면서 함께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